몇 년 전 독일의 민영방송 프로 지벤의 한 생방송 프로그램 중에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방송사고는 시청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던 진행자 율리안의 치글러라고 하는 여성 MC가 방송 언어로는 부적정한 그러한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뒤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당분간 방송 활동을 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한 말이 나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표어였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해자였던 독일인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었던 그 말이란 바로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독일 나치는 2차 대전 때 셀 수 없이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용소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종적, 정치적 이유로 모아놓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비인간적 대우와 의도적 학살을 자행했는데 많은 수용소들의 대문에는 바로 이 문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강제 노동을 시키던 곳에서 노동이 자유를 준다. 이 표현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 억압과 부자유의 현실을 경험한 생존자들에게 아직도 가슴에 큰 상처를 주며 기억되는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곳에서든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그곳에 정의가 이루어지는가? 자유가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은 우리 인생에게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본래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목적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종노릇하라. 자유함과 노예됨이 동시에 가능한 것입니까? 자유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노예 노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유이면 자유이고 노예이면 노예이지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누려야지 왜 다시 종이 돼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유라고 하는 말 앞에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질적인 자유를 온전히 지키고 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실천이란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으나 노예로 살아가고 매여서 사는 것 같으나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무시무시한 문구를 그 수용소 대문에다가 아주 기만적인 표현으로 노동이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붙여놓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공포와 억압과 두려움의 종으로 만든 것이 인간 문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는다고 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죽음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의 선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죄의 종으로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을 이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모든 인생의 짐을 벗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부자유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자유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인생의 고난들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유는 본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소유하고 누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사용했고 배신에 사용했고 범죄에 사용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제한된 삶 속에 갇혀버렸던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아야 할 대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정의 내리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주는 자는 바로 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제부터 자유를 누리고 보존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함이 바로 자유를 누리고 지키고 자유가 자유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곧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희로애락에 요동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질고가 우리를 부자하게 할 수 없으며 죽음이 우리를 멈출 수 없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자유는 그러므로 어떠한 상대적 자유를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본질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복음 안에서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 안에서 누린다는 말, 다시 말을 바꾼다면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 무엇이 그렇게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마음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놓여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며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얻게 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그 단락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과 율법적 사고에 갇힌 자들은 여전히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조차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항들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으며 결국 율법을 지키려다가 죄를 더 드러나게 할 뿐이며 할례라고 하는 것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또 다른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행위라는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공로를 쌓고 선을 쌓는 그런 인간적 노력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집착하며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욕망과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종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유익한 것과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물질과 명예와 영원하지 못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난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부자유한 것으로 느끼며 나의 영역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조망이 발명된 것은 기록상으로 1873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헨리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것을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서부 개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이 철조망은 자기 용토를 보호하는 방법도 되었지만 남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표시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타리를 쌓고 있지 않은가? 내 울타리 속의 영역이 나만의 자유로 생각하고 점점 나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영역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기울어진 자아를 따른다는 것,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일 뿐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짐을 맡겨버릴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는 흑암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친 나의 울타리를 허무는 것입니다.
나만의 나라라는 국경을 완전히 허물고 온전히 자유의 땅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건만 광야의 길을 가면서 수없이 불평하고 후회하고 되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시키셨는데도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였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며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면 그 자유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누리게 됨을 알려주셨음에도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 노예의 상태에서 노동에 동원되며 맛보았던 그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학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미 자유인이 된 백성들이 광야의 배움터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을 갖추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의 배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쉬게 하신다고 하더니 멍에를 또 메라고 하십니다. 짐을 또 지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내가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메시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 가면 한 겨리에서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지방의 그 멍에는 바로 두 마리의 소가 메는 그 멍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함께 짐을 져주시는 길입니다.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하시게 하신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다 맡기고 참된 쉼을 얻고 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할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 가다가 택시에 탔습니다. 그런데 룸미러로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머리에 짐을 지고 택시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기사가 할머니 그 짐을 그 보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으나 은혜에 온전히 기대지 못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인생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복음을 귀로만 듣고 내면으로만 품을 것이 아니라 삶을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섬김으로써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자유는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소극적 자유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적극적인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기 욕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자기 쾌락에 스스로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으로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내가 주체적으로 남을 향해서 절제하며 섬기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를 실천하는 자유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천의 내용이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노릇하라.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낮아지시어 종의 형체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것의 목적은 바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행위 가운데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유의 실천은 사랑으로 나타나며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자유의 기준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도 자유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많은 걱정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바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름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욕망의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 물질의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 쾌락에 붙잡힌 그리스도인, 다시 애굽의 종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나의 이기적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은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향하여 자발적인 종이 되라. 이것이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요즘 이웃을 돕고 기부하는 데에 앞장을 서는 몇몇 방송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 크리스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노릇이란 사랑하며 섬기면서 오히려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자유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방종과 분열과 갈등만을 일으키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자유를 이루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경험한 그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에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죄의 멍에를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은혜로 주셨기에 인간적 욕망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의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자유를 가지고 성도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적극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이루신 그 자유를 우리들이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감사함으로 누리고 모든 우리의 짐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세상과 이웃과 성도들을 향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